Do you know the song that goes,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Your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This song is taken directly from the verses of our passage for today. Paradoxically, though, the song of apparent hope in Jeremiah is sung amidst the darkest period of God's people. It was in the era of God's people having lost everything to other nations. God's people had seen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being led into generation of exile and hopelessness. In such circumstances, thoughts of giving up, pessimism, would engulf the hearts of ordinary people. But while acknowledging that there is not much they could do and having to lament their circumstances with hopelessness, hope sprouts in the heart and song of the prophet who finds reasons to hope. Even in such dire circumstances, he does two things to find hope in his heart again. He remembers who God is and whom we are made to be by God's most perfect nature of love. He remembers how we are to treasure God, who proclaimed, "I am your God." God is a faithful God, so let us not lose sight of his faithfulness, and let us too be faithful. Let us remain faithful, not for a day, not for a week, not for a month, but let us have the faith to wait for God, God's timing, God's way, what is best for us. I often like to say, faith is patience. Let us be faithful, let us be patient, and continue to be faithful, for God is faithful.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597년의 예루살렘 점령 사건과 586년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이자 기도문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lamentation이라고 애가라고 하는 뜻은 슬픈 때라는 뜻입니다. 제일 처음 1장의 첫 단어가 슬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2장에도 슬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3장에도 같은 슬픈 마음을 표현합니다. 4장에서도 슬프다라고 한탄은 연속입니다. 슬퍼하는 이유를 곳곳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한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애도하는, 세상에는 어찌 그리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고, 행악하는 자들은 어찌 그리 잘 되는고, 나의 대적이 내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로막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고, 그리고 선과 진리를 말하는 자가 더욱 외톨이가 되고, 영적 리더들은 왜곡된 말만 하고, 많은 이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니 하나님 앞에 범죄만 가득하고 원수가 승하고, 하나님 백성이 갈수록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며 짓밟히는 모습이 매우 슬프다라고 애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렸던 견고함, 부와 모든 자원은 다 이방에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을 뿐 아니라 유다 각성의 하나님의 백성이 타국으로 의해 욕보이고 이제 곧 멸망하겠습니다. 한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는 힘을 잃고 사람들의 존경도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죄로 인해 또 기회를 삼는 방백들로 인해 이제 곧 끝이 될 것이 보입니다. 이런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의건 타의건 나의 범죄와 불신이건 타국의 악의 세력이 됐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곧
죽게 됐습니다. 곧 죽게 됐는데 이것을 한탄하는 애가, 슬픔의 노래, 한탄의 노래가 됐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눈에 보이며 나를 둘러보는 낙심과 비관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운 노래인데 중요한 것은 왜 성경 정경의 한 부분이 됐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다 호소하는 기도문이 엮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죽게 된 절망의 밑바닥의 상태를 절실히 느끼면서 낙심, 슬픔, 절망의 호소를 노래하지만 기도문이 또 동시에 됐다 보니 그 마음속에는 중보하시는 성령의 기도문이 내 기도문이 돼서 나의 보는 것, 나의 절망, 나의 포기, 일부 직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이 절망의 마음, 슬픔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 확신의 기도문으로 바꿔놓는 역사가 이 책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 앞서서 애가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주를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처음 부분도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에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타인의 억압으로 인해서 곧 죽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힘든 것을 고백하고 매달리고 외치는 기도의 자리가 됐더니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기도가 나의 경험, 나의 애가 나의 절망을 뛰어넘어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됐고 선포하게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21절에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완전히 푹 꺼졌던 마음이 새 소망으로 채우게 됐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고 환경, 여건의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서 이제 곧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방법으로 개입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런 신앙 고백의 노래로 바뀌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을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대로 다 회복하신다 라는 확신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1절에 가서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슬프도다 라고 말을 시작했던 3장이 이렇게 나중에 와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을 더듬어 보니 매우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회복하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자.
힘든 가운데일수록 믿음은 지키자. 낙심되고 절망할 이유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희망을 되찾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손길을 보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얼마나 고난과 낙심의 장들이 많은지 솔직히 드러내주며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보단 세상살이는 절망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기만 하는 경험은 누구든지 다 겪으면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요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소망의 근거를 크게 두 가지로 노래하고 있는데, 첫째는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삶이 믿음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그 믿음을 사는 사람은 세상이 뒤집혀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사에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세상의 시련은 늘 새롭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 못할 세상의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보다 영원토록 더 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이유입니다. 시련, 낙심, 절망 앞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소망이 필요한데, 첫째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의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심,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사는 겁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의 말씀도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선포하시는 말씀을 봤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면 이렇게 보배로 여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자꾸 반복했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너는 내가 내 것으로 만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나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나는 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음성을 늘 듣는 우리가 돼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세상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 아파해 하실 거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소망의 근거는 24절에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소유와 유산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나의 유산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즉 나의 온갖 힘을 다해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삶이면 그 삶은 더 바랄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되고 승리의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에게 돌잔치나 이 세례식 때에 꼭 말씀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잘 책임지고 심어 주십시오. 아이들을 키우면서 줘야 할 것, 가르쳐 줘야 할 것 많지만 아이들이 가장 평생 고마워할 일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믿음을 주어라. 하나님을 주어라. 이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믿음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말은 다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믿음을 잘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선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 말했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모든 것 다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또 겹으로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Patience is a virtue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란 가장 고귀한 성품이다, 캐릭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기다림입니다. 저는 늘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요, 가끔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마음이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인내성이 없어서 포기하거나 넘어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이유로 한동안 교회를 쉬어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소망의 근거는 기다림입니다. 믿음 바깥에서도 인간이 잘 아는 성공의 인생이 되기 위한 캐릭터가 곧 인내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답답할 때 너그러운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매우 긍정적인 성품을 지닌 자이며 모든 결정과 선택을 지혜롭고 현명하며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원만하더라고 하는 이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해 보는 바입니다. 믿음이 곧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겹에 더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데 믿음을 왜 기다림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신앙적인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다시 보세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어와 영어에서 번역할 때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을 to wait upon the Lord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적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뜻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더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많은 자극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라. 이런 뜻으로 wait on the Lord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성급함, 사람들의 조언,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삶의 디렉션을 정하지 말고 늘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로 나에게 가장 좋은 뜻,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 이걸 아시는 하나님을 바랄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곧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소유한 사람은 소망을 늘 앗아가려는 세상 속에 살아도 믿음, 인내, 하나님을 바라는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소유하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의 회복,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유 꿈 중 가장 값진 것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유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소망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 두 가지 우리의 가슴에 새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이 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는 가장 값진 존재들이 이제는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소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값지게, 조금 어폐가 있지만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것으로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는 가운데 진정한 감사로 채우는 삶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진정 풍성한 감사의 감사절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글을 이번 주에 더웨이 처치, 우리 동네에 얼마 전에 와서 설교하셨죠. 더웨이 처치의 김수연 목사님이 11월 테메큘라 한인 매거진에 글을 실었습니다. 하도 좋아서 제가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한 부분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한 해의 수고와 결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기에 감사절의 유래와 신앙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는 단순히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고 감사의 본질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1620년 9월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 고국과 가족, 익숙한 삶을 떠났습니다. 66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그들은 북미 대륙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들이 상상하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기후, 낯선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해의 겨울 극심한 추위와 굶주린 질병으로 인해 절반이 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청교도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탱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편안함이 아니라 예배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눈물과 배고픔뿐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와 밀을 수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습니다. 청교도들이 드린 감사는 풍성한 수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 감사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좁고 눈앞의 현실은 막막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로 그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매우 처절한 비애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진실한 소망이 다 달아난 현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문으로 함께 엮어져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인 하나님을 다시 기억을 더듬게 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뺏어갈 수도 없는 소망이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샘솟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11월로 감사의 달로 접어들었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교회에서도 감사절이 기쁘고 큰 행사이고 모든 가정들은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 감사를 세워보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이번 해는 추수감사절이 그냥 명절이니까 형식으로나마 터키를 구워 먹고 번지지 말고 잘 쇠고 지나자, 이런 정도의 땡스기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땡스기빙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그의 손에 들려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땡스기빙은 이 한 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은 일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면 됐다. 나는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오직 바라리라. 나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성실로 아침마다 새롭게 내 곁에 다가오심을 잠잠히 기다리리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의 은혜의 품으로 에워 싸시리라. 우리의 꿈과 계획이 많지만 이제 다가오는 땡스기빙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명절이 돼서 혹 나의 삶에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도 즐거운 모임들과 서로 해피 땡스기빙이란 인사로 사람들의 위로가 깃든 명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해피 땡스기빙 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부족한 것 많아도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바라기 전에 나는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이런 기도로 신앙 고백적 노래로 잘 준비하는 땡스기빙이 된다면 그 감사와 소망은 며칠의 명절과 기쁨의 행사들을 지나 나의 매일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까지 풍성할 때나 부족할 때나 화창한 일기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 참 소망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루며 끊임이 없는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겁니다. 다시 21절에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라이프가 되시기를
그의 사랑이 날마다 새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많고 다 있으면 이루어지면 다 된 것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늘 주께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더욱 굳센 믿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라는 권능의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가 돼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